하나님 은혜 가운데 3월 한 달을 잘 마치고 다시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함께 찬양 가운데로 함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당신만이 오직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이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궤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대시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4월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주님께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주님께서 저희들 앞에 이고 교회 나올 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오셨기 때문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월상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상봉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인근 지역과 중량구를 품고 기도하는 상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저희 상봉교회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케 하시고 너무나 소중한 무한한 가치의 말씀을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의 값진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상봉교회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우시고 세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월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0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710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710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네, 우리 이 시간에 육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셔서 뭐 성경을 읽으시려나 했습니다. 네, 우리 4월 월삭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한길 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사야 전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조은섭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강은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최규훈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이봉춘 권사님 이제 앞쪽에 쓰셨네요. 잘하셨어요. 우리 이봉춘 권사님 가정에서, 뒤에서부터 들을까요? 우리 강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연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윤하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한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김일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광현 최창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삼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현영수 권사님, 우리 이장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손미라 집사님, 김태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왕시현 집사님, 안명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정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들로 이 4월 한 달 우리의 심령이 흡족하여지는 은혜들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복된 한 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 귀하게 꽃이 피는 향기 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올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달을 세워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벌써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지요. 예배 후에는 또 교회 청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청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은혜 가운데 우리 서울 종로회 목사 장로 수련회를 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4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멸망을 당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남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유대인, 이제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야라는 이 명칭만 남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이제 이주를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성하여지죠.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안 부르고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으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뭐 처음에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패망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하고 그냥 유다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라는 멸망당하고 이런 상황이 이런 것일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하나님께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그곳에 이제 터를 잡게 되죠. 훗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이 된 히브리 민족을, 즉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어서 그곳에 이제 살게 하시죠. 이제 어엿한 땅도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좀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 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고 모세를 이끄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그 땅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으로서의 개념, 우리가 발을 디딛고 서 있는 땅으로서의 개념보다는 관계를 위한 좀 부수적인 의미로서의 땅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하면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런 공간의 개념 정도이지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은 의미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소유와 다스림, 이러한 다스림과는 별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중간쯤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곧 세계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땅은 그 땅이 얼마나 좋으냐, 어떤 곳이냐, 혹은 땅이 얼마나 넓으냐, 또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이냐, 이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의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사람의 생각, 땅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래 인류의 역사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은 없지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갔고 저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지만 물질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곳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강함을 좌우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강함은 얼마나 넓은 땅덩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뭐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면은 뭐 의미가 없겠지만 얼마나 좋은 땅을 얼마나 많은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강성함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이처럼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더 넓히려고 계속되어지는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역시 더 많은 부동산을 얻고 싶고 또 그것은 값나가는 좋은 자리이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넓고 좋은 값나가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된 채 그저 힘을 키워서 땅과 또 많은 소유들을 얻으려는 인간의 야욕만이, 욕심만이 삶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땅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라는 부분입니다. 땅이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분명 아마 여러 장애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하고 독립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나라가 없으면 자유가 없고요. 나라가 없으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신의 소유예요. 재산이에요. 또 소유예요. 그것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기들 건데 그걸 팔아가지고 나누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차지해야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좀 많이 물질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소유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은 그들의 어떤 영혼의 회복,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소름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바벨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정복을 당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바사 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나라죠. 바사 왕의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 공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이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자,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1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기를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지요. 자, 이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시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땅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곳입니다. 나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주간 제가 이제 라오스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참 매캐한 냄새, 공해도 심하고요. 또 미세먼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포장되어진 그 황토 바닥에서 날리는 그 건기 시간이에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그 황토가 먼지처럼 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될 만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가 막 많이 지날 때에 이렇게 서울을 보면 저 앞에 건물이 안 보이잖아요. 산도 안 보이고. 그것처럼 그 땅이 그래요. 그렇게 된 환경이지만 그곳에도 이제 거기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타국이지만 그 땅에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와 땅이 누구의 것이냐, 이건 누구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전할 때 너희가 참 놀랍고 아름답고 넓은 나라를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요만큼 선을 그어놓고 이건 내 것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4월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땅의 것에,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겨 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좋아요. 또 그것을 소유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음 차선책이에요. 가장 우선인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것을 세우느냐, 내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월 한 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요.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삶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던 것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도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마음이 은과 금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드려요? 아까운데. 성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한 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4월 한 달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렇게 점점점 넓어져 갈 것입니다. 결국 오늘 그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온 세상,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회복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시면 더 넓은 땅,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신앙의 부요함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4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지금 막 벚꽃이 만발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꽃피워지고 우리의 삶이 꽃피워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월 한 달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개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예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4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4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한 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 달,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 세계가 다 주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한 달을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도움의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목된 한 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이 피는 이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꽃이 만바람을 보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미소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미소된 얼굴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4월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질서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상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좋은 봄날 우리가 구경하며 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아름답게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도, 생업,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